네, 오늘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교개혁 498주년입니다. 2년 뒤면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본래적인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본래적인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여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 선교의 기본, 다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도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워서 알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나가기 위해서 선교 메시지를 듣고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늘 그랬습니다만 하루 우리가 선교 제자학교에 입학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결산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선교지인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더베에 관해서 하신 말씀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위로를 받았느냐? 더베에서 마지막 선교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 과정은 어쨌든 마지막은 좋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로해 주시는데 사실 그동안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모든 것이 좀 잘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바로 그 직전에는 루스드라에 가서는 거기 믿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얘기는 없고 이적을 행했다고 자기들을 신처럼 제사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를 않는가?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급기야는 마음에 먹었던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해서 돌로 쳐가지고 죽었구나.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베에 왔어요. 근데 더베에 와서도 거기 또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우면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려고 더베의 말씀 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 어렵다는 얘기 한마디 없고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말씀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여정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충성하면 반드시 혹시 그 장소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 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라도 후회라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더베 선교를 보면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마지막은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 바로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귀환하는 말씀인데 여기 간단하게 물론 돌아가는 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선교사에게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4가지 동사 또 그것도 똑같이 뭐뭐하고 이렇게 끝나요.
여기 보면 제자를 삼고 또 권하고 택하여 주께 위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고하고 이렇게 고로 끝나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바로 선교의 네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 사도들이 행한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잘 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 주님의 교회로 또 새롭게 개혁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먼저 제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에 하신 말씀이 제자로 삼아, 이 말과 오늘 본문의 제자로 삼아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된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로 삼으라. 이 동사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다는 말은 제자로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는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동사가 우리 번역에는 이어서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는 것을 꾸미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믿고 세례받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사역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분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지키게 하라 그랬지만 원문에 보면 지키게 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데 중요한 것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가르쳐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목적이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 분부, 이 지상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배워서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교회학교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모든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선교 교육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선교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선교자라는 것이고,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두 사도가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 더베는 안디옥과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지금 안디옥 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쪽으로. 그래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면 가까운데, 또 거기 가다 보면 무슨 동네가 있느냐 하면 다소가 있어요.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가까운 거리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그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 전하느라고 얼마나 지쳤어요. 가까운 거리 빨리 가고 싶고,
또 중간에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에 한번 들려서 재충전도 하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갔어요. 그 왔던 길이 어디입니까? 그곳 다니면서 얼마나 바울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러한 모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를 두고 멀리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비효율성, 이것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왔던 곳을 돌아간 이유가 있는데, 그 돌아간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권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 성도들 권면해서 좀 북돋아 세워주고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다 자연적인 사람은 그냥 가깝게 직선거리로 가고 싶지만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바울의 사랑,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하였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또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많이 오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은 또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자들 박해 심했고 이단 사상 심해가지고 자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다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요즘도 저 회교권에 가면은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아주 공동체에서 아주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래 믿고 나름대로 다 자리가 잡혔다는 사람들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물며 여기 지금 이 성도들, 이 선교하면서 다가온 성도들,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니까 새 신자들 아니에요. 어린 신자들, 어린 교회들.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사실은 흔들리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표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엎드려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힐까? 이제 막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성도들, 어떻게 뿌리가 박힐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뿌리가 박히는 거.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운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전에 잘 뿌리를 내리는 것, 특히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교회 새롭게 나오신 분들, 어떻게 우리 남산교회 잘 뿌리를 내리실까? 늘 노심초사.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싶고 북돋아주고 싶고, 바울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들에게 굳게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환난을 당하나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어야 할 일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그렇게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니까 잘 참고 믿음으로 잘 이겨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쉽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은 간단해요.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살살 피해 다니면서.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때로 환난과 도전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도, 이거 사실 이런 가르침, 이거 인기 있는 가르침 아니잖아요. 누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할지라도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도는 무엇이 위대한 길,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무엇이라고요? 은혜로다. 할렐루야.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지만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자, 물론 환난을 겪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왜 거기서 끝나질 않을까? 또 제가 묵상해 보니까, 자, 아무리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지만 환난을 겪으리라 하고 팩트만 얘기하고 끝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겪는 건 사실이니까 알아서 혼자 힘으로 잘 감당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거 화면에 안 띄워도 되는데 잘못 뜬 것 같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한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환난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하리라.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길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이것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너에게, 내 말을 주는 것은 너희로 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을 겪으리라 사실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주시고 주님의 평안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너희가 환난을 겪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주께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들, 초대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하는 분들이죠. 요즘처럼 뭐 이렇게 세분화가 되지 않았던 때니까 저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다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저도 미국 교회 가면 장로 목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람. 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주님께 의탁하였는가? 성도들을 붙잡아 줘야 돼요. 환난을 당하는데 혼자서 당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셔서 거기를 다니면서 교회별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얼마나 자상하신 주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셋째로 위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의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이 위탁하는 사역입니다.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그 제자 삼은 사람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해서 잘 양육하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홀로서기 하게 하면 안 되고 일꾼들을 세우고 위탁해서 돌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양 같다고 그랬어요. 양은 혼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 두면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해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낚아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홀로서기 뭐 그런 시도 있지만 믿음 생활은 홀로서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영적인 펠로우십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냇가,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물분 냇가를 걸어간다고 할 때에 혼자서 걸어가면은 막 비틀비틀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때 비결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너희들 냇가에 가다 만약에 물이 많으면은 꼭 무거운 돌을 하나 가슴에 끌어안고 가라 그랬어요. 왜? 무거운 질 하나 이렇게 짊어지면 무게중심이 밑으로 낮아져 가지고 훨씬 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줄을 연결해 가지고 줄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커넥션이라고 그래요. 연결, 성도의 교제, 서로 연결이 될 때에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일꾼들을 택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십시다. 주께 위탁하고, 주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일꾼들 뭘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어요? 물론 훈련도 시켜야 되지만 제일 귀한 것은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파송을 받을 때 보면은 여러분, 선교사 파송할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저도 이거 실무적으로 해봐서 하는데 행정적인 것, 무슨 정책적인 것, 현지 교회와 연락하는 거 얼마나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사 갈 준비 무슨.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거 하나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금식 기도하고 안수하며 보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 뒤에 말씀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저들을 부탁하던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부탁한다는 말과 오늘 주께 의탁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함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면 다 잘할 것 같아. 모든 것도 잘 되고 정책 뭐 여러 가지로 다 잘 돼 있고 준비가 갖춰지는 것 같은데 막상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왜? 은혜의 힘이 딸려요.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면 엉성해요. 그런데 뭐 맡기면은 열심히 잘해요. 왜?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저들이 믿는 주님께 의탁하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장로들로 세움받을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의 무슨 전략이나 방법,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의탁해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돌아간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남아공 김종호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석한 분들이 큰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 타지에 가니까 병이 자주 들어요. 풍토병도 있고 위생 상태도 안 좋고. 그런데 병원비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 이렇게 값싸면서 이렇게 질 높은 의료 수준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의 절반을 달래는 거야, 치료비로. 그래, 당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서 빨리 후원금이라도 모으고 빨리 치료비를 모아야 되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뭐. 떼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 사진작가인데 특이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래. 근데 보니까 자기 동네 특이한 사람들이 산대. 누구예요? 유일한 외국인,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흑인들 살고 백인들 사는데 유일한 동양 사람이 사니까 우리 아내가 당신들 아이들 사진을 너무 찍고 가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답니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대신에 주치의가 돼가지고 계속 치료받았대. 무료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느 중국인 엄마가 중국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영어만 하는데 중국인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그 유치원 하시는 거거든, 유치원. 이거 어떡하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어느 한 자매가 남아공 거기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요청서와 함께 이력서를 보내왔더래요. 근데 보니까 이 자매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자매인데 그 전에 북경대학교에서 유학하다가 상급 학교는 영어권에 가서 하자, 그리고 영국에 가서 상급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가 돼. 여러분, 한때는 우리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조직이고 단체니까 이 세상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자. 그래서 저도 지저스 CEO라는 책도 읽고요. 뭐 경영의 미래인가 존 해멀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것도 읽어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의 목적과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이 있어야 돼, 은혜의 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전통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도들에게 이 은혜에 위탁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해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것을 장로들을 세워서 그 전통을 세우고 또 그 전통이 세우면 장로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성도들도 본받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분위기가 우리 남산교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하는 것이 선교사에게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보고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가서 보고하는데 교회가 모았다. 왜 모았다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 정기적인 집회가 있었거든요. 주일 예배. 그런 정기적인 집회 때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우정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교 보고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모아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상호 책임성이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는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는 선교 보고를 듣고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쌍방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예배 마치고 선교관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민호 장로님이 선교관 게스트하우스를 헌신하셔서 거기 묵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서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오늘 남산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할 수 있게 돼서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하면서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선교사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이자고 하면 이런 때는 열심히 모여야 되고, 혹시 다른 건 빠지더라도 선교 보고 한다고 그럴 땐 모여야, 그래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죠. 네, 여기 좀 뜨끔하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강권에서라도 데려와야 돼요. 이런데 우리 자녀들 데리고 와야 되고. 네. 제가요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학교에 우리 중고등부에 중학교 시절에 안재현이라는 부장 선생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열심히 극성인지요. 방학 때만 되면요 본인 농사지어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여름엔 포도 농사 때문에 바쁘고 겨울에는 뭐 또 이런 거 만들어요. 무슨 돗자리도 만들고 뭐 만들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렇게 바쁜데 아이들 은혜 받아야 된다고 기도원 부흥회 이런 데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싫어도 안 가면은 정말 그 부장 선생님 무서워서 가야 돼 거기. 예. 근데 1973년 여름방학 때 빌리 그레엄 박사가 우리나라 왔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였어요. 저 시카고에 거기 그 센터 빌리 그레엄 센터가 보면 거기 역대 빌리 그레엄 집회 있는데 한국에서 모인 게 제일 많이 모였다고 정문에 붙어 있어요.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성을 해서 가야 된다고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몇 번 차 갈아타고 2시간 넘게 해서 거기 갔어요. 그 다음 74년도에는 이어서 엑스플로 74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도 또 거기 갔어요. 여름 때 또 그때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집회하는데 비 쫄딱 맞고 철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뭐 빌리 그레엄 또 그 빌 브라이트 박사 이런 유명한 사람들 그때 강연했는데 그 말씀도 은혜가 됐지만 그 옆에서 통역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아, 이분이 통역을 얼마나 잘하고 목소리 얼마나 카랑카랑한지 그 강사들보다 그 김장한 목사님이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아, 저분 참 대단하다. 아, 나도 좀 커서 좀 어디 좀 외국에 공부도 좀 하고 어떻게 좀 통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100만 명 앞에서 통역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감리교대가 열린다 그래가지고 2004년에 광림교에서 총회할 때도 세계 뭐 감리교 총무회장 이런 지도자들 오셔서 뭐 제가 또 본부에 있으니까 뭐 할 사람도 없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 거기 통역하고 또 세계 감리교 대회 때도 통역하고 어쨌든 국제적인 대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장 선생님 그 어린아이들 그 선교보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강제로라도 데려다 놓는 그 열성. 여러분 이 보고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은혜 받고 간증하고 이런데 우리가 강제로라도 참여해야 되고요. 함께 모아서 우리 아이들 갖다 데려놓고 선교지에도 갖다 데려다 놓고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들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구브로에서부터 더베까지 일어난 역사들, 그 힘들었던 얘기들, 성경에 나오는 얘기 다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들으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많은 어려움과 이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승리하고 잘 돌아와서 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인들이 아멘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선교 열심히 후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드니까 여러분 1차 선교여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 때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의 베이스가 되고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만 보낸 거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마가, 실라, 디모데 다른 선교 동역자들까지 파송하면서 선교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 이런 간증하는 거 이런 자리에는 1차적으로 참여하자. 그래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선교에 4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의 토대가 되는 기초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전하자. 네, 그거예요. 네, 오늘 말씀 보면은 21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음을 그 성에 가서 전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게 선교의 뿌리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선교를 2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전도와 봉사다. 선교가 뭐냐? 기억하기 어려우면 딱 이렇게 기억하세요. 선교는 전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2개 합쳐놓은 게 선교다. 그러니까 보세요. 돌아온 과정에서 딱 한마디 하세요. 다 지나갔다지만 유독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버가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버가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풍토병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비시디 안디옥 고산지대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한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돌아갈 때는 반드시 거기서 복음 전하고야 말리라.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고, 듣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무슨 제자를 삼고, 무슨 권면을 하고, 무슨 택하여 위탁하고 보고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전교인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명. 뭐 전도하는 일에 왕도가 없어요. 세상에 왕도가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영어 공부와 전도하는 건 왕도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